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많은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또 해야 할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 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 복의 길, 사망의 길, 화의 길을 놔두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망, 저주,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축복과 형통, 성공과 평안, 건강과 기쁨,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곧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또 20절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1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될 때 그리하면 우리 중간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압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룻은요, 시부모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룻도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아니다. 너는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니까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네 친척과 네 친구와 네 가족과 함께 살아라. 그렇게 시부모가 얘기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룻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은 그 며느리로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볼 때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그 길은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인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나오미를 쫓아가면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부유함이 있고 모든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해요. 무시합니다. 낯설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무시당하는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요, 고생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요, 고생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려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내가 고생하면 어떠냐,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면 어때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세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부유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도 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믿는 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엉거주춤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옷깃을 여미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가면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그저 서클에 다니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세상에 한 발자국, 그 다음에 교회 한 발자국, 양쪽에다가 발을 딛고서는 필요하면 세상에 속하고 필요하면 교회에 속하고, 마치 교회 신앙생활을 요사이 사람들은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해요. 아,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러면 난 천국 가는 건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결단할 때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평안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중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흙과 백이 분명히 갈라지는 시대예요.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선과 악, 우리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어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선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축복이 오고 형통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요새 고생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믿는 일에 오늘 내 삶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묻고 따질 것이 없이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16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 중간에서 보면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묻고 따질 것이 없어요. 묻고 따지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축복받는 비결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뭘까? 신구약에 있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삶에서 주시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사업체라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레마가 있다고 말했지요. 그 레마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곳에 모든 과일과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레마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 열매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두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레마입니다. 이게 레마예요.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게 레마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준 레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그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범죄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절할 때,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내 말을 순종할 때 그게 복이요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게 화가 되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이 뭐죠?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 죄구나. 나한테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야 이거 그냥 참아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대로 해라,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대로 또 순종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것이 불순종이 되고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화와 저주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쉬운 겁니다. 어린 아이도 들으면 할 수 있는 것, 그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어려운 겁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더 많은 열매들 과일이 있는데
심지어 생명나무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거를 줬는데 하나님이 다 주고 다 안 주고 요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죠. 그래 다 주고 요거만 먹지 마라, 요거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거를 먹는다면 그거를,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 아담은 욕심이 들어간 거죠. 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저게 더 먹고 싶은 거야.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내게 생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이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환경을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선택하면 여러분의 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때 롯이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 땅을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니까 환경적으로 짐승을 키우게, 양과 염소를 키우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잖아요.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육적인 눈을 보고 환경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만 보고 일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선택해. 롯은요,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땅인지, 거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갖고 선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의 심판을 받아 그 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다. 더 부유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그 인생을 갈라놓은 거예요. 만약에 롯이 현명했다면, 아브라함 저는요, 이 좋은 땅이 있지만 제가 양보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선택했다면 롯은 더 행복하고 더 복을 받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지금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환경은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할 때, 아브라함은 반대로 더 나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주셨고 그가 대대로 복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생명과 건강과 축복과 그리고 성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잠언 28장 25절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고 잠언 29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주신다 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잘 선택해야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